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상하고 또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 심령을 채우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7월 첫 주일 오전 예은교회 가족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 되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기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19의 시련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 예배의 물리적 제약이 교회 예배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은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일상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은혜로운 일인지 알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고 쉴 새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다시금 올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섬기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입시 준비와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청년과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한 주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들이 더위와 주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님의 선한 일꾼 되게 해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늘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성도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16세기 종교개혁가인 이 루터와 깔뱅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으로부터 이 루터와 깔뱅이 아주 큰 영향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중세 최고의 수도원 영성가인 베르나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르나르 수도사는 프랑스의 클레르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베르나르는 이 프랑스의 아주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그의 어머니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베르나르는 자신의 형제들을 함께 데리고 시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약 2년 정도 수도사 생활을 하다가 클레르보라는 지역에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베르나르의 수도원은 이 기존의 수도원보다는 더욱 엄격하고 또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노동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르나르의 이 영성은 당시 중세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르나르의 가르침 아래로 무려 360개에 달하는 그런 수도원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르나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그 당시 이 중세 교회의 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 스콜라주의적 신학 사상과는 매우 다른 방향인 하나님을 향한 이 신비주의적인 영적인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이 스콜라 철학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학문으로서의 신앙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지. 그래서 정작 알아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영적인 경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르나르는 이러한 지적인 연구와 공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신비적인 영적 교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모습, 그 인격적이고 따스하고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너무나 이성과 지식만 강조한 나머지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이 중세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신앙적인 열정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베르나르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조한 점이 훗날 루터와 깔뱅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루터와 깔뱅은 늘 이론과 논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당시 중세 교회의 스콜라 신학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에 근거하여서 종교 개혁을 주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루터와 깔뱅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종교 개혁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오직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또다시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이것을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께 많이 알아가는 이 지식만을 너무 강조하게 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나아갈 것인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실상은 사랑보다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개인적인 믿음을 매우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영적인 교통을 그렇게 사모해 오기는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어떻게 더 뜨겁게 사랑할 것인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이 땅에 보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해져 버렸던 것이지. 물론 이 개인적인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 이런 일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한국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성도가 더욱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의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영적 위기는 개인의 믿음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또 하나의 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 해온 것, 그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의 믿음이 좋은 것만으로는 지금의 이 각박한 우리 사회의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과 또 위기에 봉착한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옛날 중세 수도사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 강조하는 일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늘 우리는 간절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삶이, 그 삶의 틀이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에 따라 오히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가정에 머무는 일이 더 안전한 일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지. 마치 이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기보다는 마치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과 같은 그런 허전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다운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채우도록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 영적인 그런 공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힘은 분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인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최초로 오늘날 이 국가와 같은 그런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집니까?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는 율법의 기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군사적인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나라를 세우는 가장 튼튼한 기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에게는 생명과 복이 넘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에게는 죽음과 화가 닥쳐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할 때에 그 나라는 번성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그 자손 대대에 이르러 축복받은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광야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기억해보라. 그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본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그들을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해가 지면 불 기둥이 떠올라서 그들을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 백성들을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쟁에서 그들에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친자식처럼 여기셔서 그들에게 날마다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친부모가 해주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 번성하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가슴을 찌릿하게 만들었던 감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입니다. 돈을 많이 주셔서, 성공하게 하셔서가 아니에요. 단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켜왔고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무조건 사랑한다는 말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또한 내 평생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들었을 때에 나 자신 또한 나도 하나님만을 일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께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혹시 우리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내 양심을 걸고 나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받은 은혜를 일일이 다 말하자면 몇 시간, 며칠을 말해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순수하고 열정 넘쳤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날이 계속될 때에, 그래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그 마음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주의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이 만물을 다스리셔서 그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고 서로 도와주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위기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이런 우울감, 가정의 이런 위기들,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위기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서로 도와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는 아무리 악한 일, 잘못된 일도,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두려운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하는 자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뜻에 순종하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방황하였고 허전해했었고 괴로워했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환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고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라보기보다 그 사랑을 하나님 느끼기보다는 세상에서 하나님 방황하였고 그 마음이 낙심하였고 절망하였고 헛된 것을 바라고 욕망 가운데 살았던 죄가 있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결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상에게 바치지 않고 세상에게 바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을 저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저희는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 위기 가운데 교회가 쓰러지고 성도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복과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사회적인 어려움, 저 북한의 위협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다오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고 세상의 근심 염려 가운데 빠져 있었고 우리의 정욕에 빠져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뜨거웠던 사랑을 저희가 회복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말씀하신 명령만 순종하고 그 뜻만을 저희들이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위험과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와 우리 가정의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이 불가능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 한 주간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의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이렇게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최선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어 지금의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고통 중에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반드시 그 물질의 그 필요를 채워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 영적 어둠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북녘 땅을 살려내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건지는 그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연기되었던 우리 장로 선거는 또 7월 28일 다시 우리 정기노회가 또 모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장로 선거를 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성가대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족 찬양 오늘부터는 이제 가족들이 나오셔서 또 찬양을 해주실 텐데요. 이 가족 찬양에 또 참여하시거나 또 개인적으로 또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태형 집사님께 우리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일 강단꽃은 김경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봉헌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 광고 드리면은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행복 나눔이라는 단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아이들,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을 돕는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선교와 또 나라의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같이 협력하는 그런 귀한 단체인데요. 이 청소년 행복 나눔에서 이번에 민주평화 통일 포럼이라는 북한 선교를 위한 그런 단체를 또 함께 이렇게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기 후원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1년에 1만 원 후원금 내시고 또 이 민주평화 포럼을 통해서
북한에 성경책을 보내는 일,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아마 나갈 때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보시고 또 후원하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힘과 능력으로 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